만난 우리 친구들 매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절기상에 이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절기였을까요? 입동 맞았어. 겨울이 시작되었어. 벌써 겨울이래 친구들. 아직 단풍이 아름답지만 겨울인 그런 11월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흐린 날에 그쵸? 따뜻한 이불 밖으로 나오기 너무 힘든 그런 순간이었을 텐데 그래도 이불을 박차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여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박차고 온 만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친구들, 섭리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섭리는 사람한테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섭리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어떤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뭔가 불합리하고 지금 당장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지를 볼 텐데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맨 처음에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 새 언약의 역사가 조금씩 확장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에까지 이르러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죠. 이제는 이제 확장기 가운데 있는데 22장부터 26장까지는 계속해서 바울의 어떤 간증, 고백, 변론이 등장해요. 그런데 바울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아주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우러름받고 막 이렇게 추앙받는 그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붙잡힌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는지 나는 왜 여기 이렇게 붙잡혀 서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보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그 살해 음모가 이제 발각이 되고 이제 가이사랴 총독부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응수해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나는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대제사장을 비방했던 것을 그 즉시로 이제
뉘우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 공회 안에는 사두개인도 있었고 또 바리새파도 있었는데, 바리새파 쪽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둘이 이렇게 파가 갈리어서 막 싸우는 중에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감옥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그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거나 힘들지 이런 말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로마에 가서서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좀 가혹하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붙들고 또 그대로 행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근데 이와 동시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우리가 아까 성경을 교독했었던 것처럼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어 라는 사람이 40명이나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욕하고 내 험담하는 것만도 내가 되게 견디기 힘들잖아요. 감히 나를 욕해? 이렇게 내 뒷담을 까? 앞담을 까? 이러잖아요, 친구들. 그런데 나를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명이 아니라 몇 명이 40명이나 있대. 와,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랬던 거를 그들이 이제 어떤 결심을 했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준비했다 라고 이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들의 이제 음모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더 물어볼 것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를 불러. 그러면 그가 올 때 우리가 가서 바울을 죽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참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누가 듣게 되었냐면, 바울의 생질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울의 조카가 이걸 들은 거예요. 뭐라고? 우리 삼촌을 불러가지고 죽인단 말이지. 그래서 참부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략을 이렇게 다 알려줘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숨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군사들을 동원해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라는 이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가두고 째찍질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런 바울을 죽임이 당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천부장은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아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서 고개로 데려가서 알아보았는데, 사실 그들이 고발하는 게 그들만의 율법에 대한 것이고 하나도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당신께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고 한다고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 당신께 보내오니 당신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선악간의 일을 판단해 주세요. 이런 편지를 써서 바울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저 편지와 함께 바울을
그 470명이라는 군대와 함께 이렇게 보호해서 보내는 역사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쳐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때때로 살면서 우리가 나만의 어떤 그 계획을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이렇게 경영해가고 이루어가죠. 몇 년 뒤에는 뭘 하고 몇 년 뒤에 뭘 하기 위해서 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할 거야. 그래서 검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막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느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올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모두 어그러졌어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내가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정말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방향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세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조금은 어렵겠지만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 길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희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언제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 친구들이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살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바울의 계획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체포되고 이렇게 끌려가고 매맞고 사람들이 나를 뭐 죽이고자 해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진 않았을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의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며 간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계속 체포된 상태예요. 계속 묶여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토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그 삶이 변화였고,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고, 죄사함이 무엇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함께 둘러앉는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 그 의결 기관이었는데, 주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어요. 되게 지금으로 말하면 되게 높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곳이 사내들인이었죠. 특이한 건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해요.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해서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를 다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성전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맨 처음 사람들한테 끌려갔었던 이유가 뭐였다? 성전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했다. 오, 딩동댕, 잘했습니다.
성전에는 다음이 하나 있었죠. 이방인은 이 다음을 절대로 넘어오지 못해. 넘어오면 어떻게 될 거야? 죽을 거야. 라는 이런 경고가 있었던 그런 성전 안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오해를 사서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이었죠. 유대인들이 되게 소중하게 여겼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뭐게? 율법이 있어요.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정말 소중히 여겼고 또 할례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아까 그 문제의 그 기본이 되었던 성전을 되게 소중히 여겼고 또 자신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런 선민 사상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투철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이 전하는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굉장히 핍박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사내들인도 성전에 대한 것들로 이제 등장한 것이죠. 그들 앞에 바울이 딱 섰을 때 한마디를 툭 던지죠. 그게 뭐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실 이거는 복음의 많은 내용 중에 극히 일부분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한 것. 네, 바울이 이렇게 딱 이야기를 던진 데에는 그들 중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하는 거죠.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중질환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같은 편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 근데 이 사자성어가 왜 우리 친구들에게 한테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 권세들 뭐 이런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자중질환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한 공동체 내에서 나와 너가 지금 막 피 튀기게 싸울 게 아닌데 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 친구, 선생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를 조정하고 사랑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악한 영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비법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투 중인데 영적 전투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제일 비법 언니 집이다. 제일 비법 어떻게 하면 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초등부 때부터 엄청 많이 들었을걸? 이렇게 해라. 좋아? 기도도 있지. 하나님의 땡땡땡땡을 입으라. 전신갑주. 그렇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억나나? 네. 한번 해봐. 복음. 네? 복음에 들어가는 게 있긴 있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긴 있어. 신발 있고 뭐 있더라?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검. 그치. 성령의 그 말씀의 검도 있어. 올라가는 거야? 네, 올라가 보자. 허리에도 뭐가 있어?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가슴에 뭐가 있지? 의의 홍신경이 있고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의 투구. 예. 구원의 투구, 의의 홍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를 무장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투에 나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살다 보면 사단이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누구를 집어삼킬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때로는 잠으로 나를 집어삼키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그 미움이라는 것으로 집어삼키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뭐 시기와 질투라는 것으로 이렇게 집어삼키기도 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 니들끼리 잘 싸워봐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어있음과 나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악한 영들이지 내 옆에 지체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친구들도 생활할 때에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기도를 더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내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기가 너무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으면 조금의 틈도 주지 아니하고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끊임없이 쇼츠와 릴스를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몇 시간씩 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고 당연히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삼켜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지체, 선생님이 아니라 악한 영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악한 영들이 이제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죠. 40명이라는 사람들을 부추겨요. 이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들은 이들 나름의 명분과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옳다라고 믿는 것을 위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이들은 단검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는데 왜 그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그들의 계획이 뭐였죠? 바울을 오게 해.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움직여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난리를 친 다음에 막 혼란스러운 그때에 가서 바울을 칼로 찔러 죽일게.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많이 처단했던 이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죠. 그런데 이런 열심당의 이 음모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들의 저런 악한 음모, 악한 계획이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은 풀려났을 수도 있어. 자유몸이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자유몸으로. 근데 가는 길에 어떻게 됐을 수도 있다? 칼에 찔려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이러한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하시고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하시고 또 천부장의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정말 그 470명이라는 그 군사를 동원해서 잘 이렇게 이송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일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분명히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날개 그늘 밑으로 피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길 바라요. 지금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과가 나와 적성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하나 이렇게 결정해 나간다면 지금은 정말 별로 인기 없는 학과였는데 나중에 내가 정말 성인이 되어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그때에 정말 갑자기 뜨는 학과가 되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선한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보고 또 뭐 수시 많이 받고 또 면접 있고 뭐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선미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하나씩 듣다 보면 그렇죠. 과거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나요?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해요? 담을 수 있어요? 없죠. 잘 닦고 다시 새 물을 받으면 돼요. 그처럼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너무 속상해하거나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말고 주님의 자비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끌어서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이루어 주실 거야, 펼쳐 가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here and now, 오늘 하루, 현재. 이 현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들려있음을 정말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거는 아주 엄청난 거 아니고 정말 주님께 이렇게 꼭 붙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고백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이러한 마음으로,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살기가 참 퍽퍽하죠. 맨날 학교, 학원, 집을 오가면서 그런 팍팍한 일상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이해하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련 영상 같이 볼게요. 네, 어제 내가 바탕화면이 예쁘게 있는 걸 보았는데, 네, 그래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거기에 길이 없어 보이는 데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 나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하시네
원합니다. 나의 삶의 그 모든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은 일들이 펼쳐지거나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원했던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는 체포된 몸으로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는 삶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귀한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 아버지 주님께 일상의 삶을 고백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혼자의 힘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 펼쳐진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을 앞두고 또한 여러 가지 면접과 실기와 많은 일정들을 앞두고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그 수험장에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발휘하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평안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도 주께서 헤아려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기를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걱정거리, 주님의 근심거리, 주님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마음,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한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린 것들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소정부에서 아주 소소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고3 형아들, 오빠들, 언니들, 누나들 잠깐 일어나 주시고 팀장님 거기 가까우니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언니 오빠들 시험 잘 보려고 격려의 박수 해주시죠. 이건 네, 수능과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고3의 여정 끝까지 우리 성전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앉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무슨 주일이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 2024년 한 해를 뒤 돌아보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또한 생각해 보면서 그런 거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와서 피자 먹으면 돼, 얘들아. 다음 주에 그냥 행복하게 와서 피자 먹고 친구들 교회 오기 너무 힘들어, 부끄러워, 괜찮아, 피자 먹으러 와 이러면서 같이 피자 먹으면 되니까 다음 주에 와서 행복한 시간 나누고요. 또 12월에는 또 성탄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주보 보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약속도 잘 빼두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공과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그런 귀한 시간 갖고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